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예, 저 뒤에 우리 예쁜 여청년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했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그리고 이쪽 줄 맨 뒤에 우리 할아버님 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품성의 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성의 힘. 자,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자, 이게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자, 오늘 중요한 단어는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게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곧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아담에게 누구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게 보낸 기별 412쪽에 보면 성품의 힘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의지력과 자제력이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의 힘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데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지력과 자제력입니다. 의지력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의지력이에요. 저 사람은 대통령 할 의지가 있나 없나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을 하고 싶다 강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의지가 있는 거고, 나는 그까짓 거 필요 없어 하면 그거는 의지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은 의지력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없다 하면은 의지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제력은 무엇인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요? 눌려요. 예?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참는 거, 이게 자제력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하고 싶은 것이고 자제는 뭐예요? 참는 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십계명에 두 가지 이 의지력과 자제력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지력인데, 이 의지력에 해당되는 십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뭘 갖게 하는 겁니까? 의지력을 갖게 해요. 오늘 안식일날 집에서 TV를 봐야 되는데, 오늘 재밌는 연속곡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가 더 강하면 TV 앞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지력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도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의지가 있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전화를 맨날 포켓에 들고 다녀도 부모한테 전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의지가 없으면 안 해요. 그러나 부모에게 사랑하는 마음, 또 전화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문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의지.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의지력을 갖게 해주는 계명이 4번째와 5번째, 그것도 한 가운데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제력. 자제력은 뭐예요? 뭐뭐 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자제력이에요. 하고 싶은데 말라.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본이라 했어요. 자,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2가지를 또 하나로 합치면은 2단어 딱 뭐예요? 2음절.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뭐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곧 뭐다? 사랑이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인데, 십계명도 다 해보니까, 하나로 압축해보니까 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속에
아까 품성의 힘 두 가지 뭐가 들어있어요? 의지력과 자제력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했습니다. 예? 정욕을 인하여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악의 근원, 예?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욕망, 예? 예. 그게 바로 이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낸 기별 41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강하고 분방한 열정을 품성의 강한 힘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다시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욕을 지배받는 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열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정욕적인 것은 약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누가 성질을 돋구면은 그 성질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금방 그냥 화를 팍 내가지고 때린다든지 죽인다든지. 요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아파트 같은 데서 경비원을 그냥 때려서 막 죽이는 경우도 있고, 예. 자기 부인, 전 부인을 또 막 죽이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 인간적인 정욕. 이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욕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곧 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썩어질, 썩어질 것은 이 부패, 파멸,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에서부터 뭐 하는 거? 피하는 거. 이러한 정욕과 썩어질 것에서부터 피하는 거. 이게 곧 뭡니까? 자제력이에요. 자제력. 의지력과 자제력. 이러한 그래서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 피한다는 것은 도망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그 다음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사로잡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서 뭐예요? 벗어나서 정욕에서 벗어나서 썩어질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도망을 가는 것. 이것은 뭐냐면 악에서부터 능동적으로 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 수 없다. 내가 죄를 짓고 살 수 없다. 내가 술을 먹고 살 수 없다. 내가 담배를 피고 살 수 없다. 그런 그 능동적인 그러한 자제력, 그런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된다?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러한 의지력과 자제력을 가져서 우리가 품성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갖도록 누가 도와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죄 자체로부터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피하여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갖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군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강한 사람은 굴욕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격정을 억제하고 그의 원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 자, 이것은요 뭐가 들었냐면 의지력과 그 다음에 자제력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자, 원수는 뭡니까? 원수는 별 5개가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예요.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피해도 보통 주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주는 사람, 제 왼수 같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뭡니까? 한다는 건 의지.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까지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냥 확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싶고, 그냥 멍둥이를 한 대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뭐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력이 들어있고,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자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원수를 참는 것까지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게 바로 뭡니까?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그래서 품성의 힘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뭐 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그러한 사람은 누구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인하여,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품성의 힘인 의지력과 자제력을 갖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이 사다리 아시죠? 사다리. 사다리는 하나하나 밟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베드로의 사다리 들어보셨어요? 베드로의 사다리. 베드로의 사다리는 8단계가 있습니다. 자, 제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단계가 있고, 사다리가. 그 다음에 2번째는 덕이라는 사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지식, 4번째 절제, 5번째 인내, 6번째 경건, 그 다음에 7번째 형제우애, 8번째 사랑.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사다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다리를 밟고 하늘나라 가려면 믿음이라는 사다리를 먼저 첫 번째 발을 디딛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그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덕을 씌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주면서. 그래서 덕이라는 그런 사다리를 또 밟고 올라가면,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그리고 인내, 그 다음에 경건, 그리고 형제우애. 마지막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품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뭐 할 수 있어요?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사다리를 우리가 밟고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또 어디로 가게 돼요?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의 성품의 요소에 뭐가 들어있는가? 자, 보세요. 자제력이 들어있어요. 자제력, 절제가 뭡니까? 먹고 싶은 것도 참는 거예요. 이게 자제력이에요. 그 다음에 인내. 인내. 이것도 뭡니까? 참는 거예요. 마음에 칼을 품고 참는 겁니다. 인내자가, 참을 인자가 마음심 위에 칼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칼을 품고 참는 게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 세속적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그걸 또 참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력, 믿음,
믿음을 갖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덕도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덕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생활 속에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또 형제의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사랑. 이게 바로 의지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다리, 그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자제력과 의지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제력과 의지력 두 가지를 소유하게 되면 누구의 성품에 참여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중요한 단계.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고백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대의 특권이다. 자, 품성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품성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내 자신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죄로 인하여서 깨졌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버리면 다시 깨졌던 품성이 어떻게요?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제력과 의지력을 갖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속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죄를 빼내버리는 것. 그 죄를 빼내면 그 순간 우리는 회복이 돼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불결에서 그대를 깨끗하게 하고 그대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분 안에서 그대를 완전케 할 수 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 죄들을 어떻게요?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완전케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 죄로 잃어버렸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성의 완성은 누군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뭐냐? 자, 우리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품성을 이제 완성을 짓는, 완전히 열매를 맺게 해주는 데 있어서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신의 성품으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누구로? 성령으로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품성의 힘인 의지력과 자제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의지력과 자제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뭐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죄를 제거해버리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하나님의 품성대로 베드로의 사다리에 나타난 그것처럼 믿음을 갖게 하고 덕을 쌓게 하고 지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품성의 힘인 의지력과 자제력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기 위하여 제일 먼저 회개함으로 그러한 놀라운 힘을 소유하여 승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품성을 망가뜨렸던 죄들을 다 제거함을 받는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력과 자제력을 소유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셔서 가정가정의 평강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거두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시고 또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 용산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